안녕하세요. 올림교입니다. 오늘은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차 접종을 하고 났더니 몸 상태가 워낙 안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 기록을 꼭 남겨야 될 것 같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선시대 때, 무슨 사회입니까? 성리학사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려시대는 누가 지배했습니까? 불교 사상이 지배했고, 조선은 뭐가 지배했습니까? 성리학, 유학이 지배했습니다. 자, 유학이 백성들에게 내준 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향약입니다. 향약. 향약이란 규칙을 통해서 서로 돕고, 지방에 있는 이 공동체, 즉, 뭡니까? 마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근데 이 향약이라는 게 점점 어떻게 변질되고 되어 갔냐면 농민들을 억압하고 농민들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향약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유지되고 서로 도와주면서 도덕적인 윤리가 점점 억압적인 윤리로 변해갔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네이버에 개똥이도 말새도 다 같이 지키는 향약이라는 방송의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우리 집 모내기 좀 거들어 주겠나? 그래, 다음 편에 자네 집에 일을 도와주지 하면서 이제 품앗이 얘기를 합니다. 개똥이 말에 말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차피 얼마 후에 말새네 집도 콩을 심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개똥에게 도움을 청하면 되니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 바우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혼이 났다네. 그 녀석은 아버지를 정성껏 모시지 않는 것도 눈살을 찌푸려 지덕은, 그러니까 부모님도 안 모시고 약속도 안 지키니까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잖아도 향약의 규칙에 따라 마을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다들 난리야. 자, 이게 여러분 간편하게 보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조선시대는 이사를 안 다닙니다. 이사를 안 다니는 시대고, 자, 이사를 안 다니는 시대에 이게 마을에서 쫓아낸다라는 것은 뭡니까? 나가 죽어라 막 이런 얘기하고 거의 똑같아요. 나가 죽어라 막 이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쫓아내 그건 뭐야? 나가 죽으란 얘기입니다. 나가 죽으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백성들에게 무서운 규칙이 되어가는 거죠. 한참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마을 어른이 개똥이와 말새를 보고 손짓을 했어요. 개똥이와 말새 얼른 뛰어가 공손하게 인사부터 했지요. 양반을 보면 인사해야지 라는 사회로 전환되고 있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계급이 나눠지고 있었고, 조선 초기에 원래는 양인과 노비밖에 없는 신분사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노비와 양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인 중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관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든 게 조선이었어요. 근데 점점점 조선 중기가니까 양반이 계급화되고 신분화되는 사회로 전환되고 있었죠. 자, 그렇다 보니까 향약의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내용은 되게 좋습니다. 덕업상권, 좋은 일을 서로 권할, 과실상교, 잘못을 꾸짖어, 예속상교, 서로 예의를 지켜, 환난상회, 어려운 일 당하면 서로 도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내용은 엄청 좋습니다. 근데 이걸 뭘 했다고요? 사대부들이 농민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무슨 나라가 되었습니까? 사대부의 나라가 되는 거죠. 사대부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목적은 점점점 이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중요한 부분이죠. 행위로서 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면
잘할 것이 있으려니와 행위로써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바로 개신교는 의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뭘로써 의롭게 됩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뭘로 주었습니까? 너네 이걸로 예수가 오기 전까지 점점 나를 따라오는 하나의 규칙으로 삼아라고 했는데, 이들은 이 규칙을 가지고 형식주의에 입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억압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수단으로 악용을 한 거죠. 아, 이거 안 지켜? 너는 어떻게 돼? 쫓겨나야 돼. 라는 거죠. 중세시대는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중세시대도 마녀사냥이라는 재판으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오남용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서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많은 젊은 사람들을 십자군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내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줄 것이다 라고 교황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찾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찾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뭐 지역신입니까? 아니면 요 뭐 이 산에만 삽니까? 산신령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더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우주의 코알 만한 지구에서 우리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 놀라운 문서이기도 하죠. 뭐 지금부터 거의 뭐 5,000년 전부터 거의 기록이 되긴 해와서 보존되고 쌓았고 서로 문맥이 맞게 어떻게 됐습니까? 기록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당시에 그것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지금보다 더 이성적이고 더 현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억압하는 행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어떻습니까?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 근데 그 행위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선한 행위가 아니라 고통의 행위가 되는 거죠. 고통의 행위를 통해서 금식 며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고행, 그 다음에 뭡니까? 엄청난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악마가 들었어. 이러면서 몇몇 신문기사에 말로 이 설교 시간에 사용해도 되는지 모를 정도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녀를 재단에서 불로 태우는, 이게 현대 사회에서도 이루어지는, 근데 당시에 2000년 전에도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수준이 높은, 지금 얘기해도 수준이 높은 종교적 복음적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자, 거기다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로움을 받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행위를 통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말하고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이다. 성경이 막 살아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게 된 거지, 율법을 지켜서 아니면 착한 행동을 해서 아니면 고통을 겪으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도 굉장히 실수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많은 자손을 번창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88세가 됐는데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는 전혀 자식을 낳을 것 같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쓰는 겁니다. 우리도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 기다리지 않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기도했는데 뭐 하나님이 번개입니까? 바로 막 응답 때리고 막 그치? 너를 부유하게 해줄게. 너를 높여줄게. 너희 원수들을 내가 다 갚아줄게 하는 게 하나님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자손을 번창하고 너희 자손들이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 입장에 띠용이죠. 띠용입니다. 왜? 나 아들 한 명도 없는데 딸도 없는데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는데 무슨 번창해. 거기다 내가 88세야. 아내는 늙었어.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도 본인의 생각, 인간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합리적이긴 해요. 왜? 사라가 아들을 낳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좀 지나면 아들을 낳겠습니까? 못 낳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자기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자.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나온 겁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사람의 생각. 우리의 생각으로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자기 생각으로 낳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실수를 해요. 그럼 이런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따랐더는 점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성숙해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룻에게 막 양보를 하고 네가 좌하면 난 우할 것이요. 네가 우하면 난 좌할 것이다. 룻은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했다가 결국 안 좋은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내가 막 소금 기둥대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뭐 성경에 워낙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 친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오라버니가 아픕니다. 오빠가 아픕니다. 예수님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 예수님 딴짓하고 계세요. 딴 데서 친한 사람 와서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발로 가서 너 빨리 치료를 받아라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 치료하면서 느긋느긋 더 느리게 가셨습니다. 전혀 사람의 생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가겠죠. 뭐 인맥이 중요해 말하면서 여러분들 바로 뛰쳐나가겠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천천히 나갔습니다. 천천히 갔습니다. 그리고 가시면 나사로가 잔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마르다가 막 뛰쳐나와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뭡니까? 좀만 일찍 오셨으면 나사로가 살 수 있었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까지가 인간의 생각. 마르다도 대단한 믿음이긴 해요. 예수님이 오면 분명히 오빠 산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은 더 큰 것을 원하셨죠. 죽어도 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입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다 망했습니다. 좀만 도와주셨으면, 하나님께 조금만 도와주셨으면 뭔가 잘 됐을 것. 이게 사람의 생각. 하나님 뭡니까? 다 망해도 다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 없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아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어느 종교에서도 다행히 고통, 수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해탈을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행위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겁니다. 뭔가 법을 통해서 그 법을 지키고 그 법을 통해서 나를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에게 그 사건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겼니와 이를 아니하는 자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또 다윗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다윗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중요시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로 아들들과 가족들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례를 행했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뭘 집착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할례에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뭘로 사용했습니까? 아까 조선시대 사대부처럼 백성들을 억압하는 행사로 행사하는 겁니다. 억압하는.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지배하는. 율법을 통해서 그쵸? 백성들을 지배하는 그런 행위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 사회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슬람에서 극단적 이슬람을 보세요. 모든 이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극단적 이슬람에서 잘못된 종교의 현황, 명예살인, 집안의 명예를 실추했다 해서 이방 외국인과 결혼한 딸을 사살하는 카스트 제도에서도 보면 인도에도 관습적으로만 남아있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이 카스트 제도가 정말 없어지지 않는 사회 인도. 근데 다른 계급과 결혼한 남자를 높은 계급의 여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장인이 될 사람에게 살해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 종교 거의 미친 수준입니다. 개신교도 극단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내일 주님이 오실 겁니다. 이러면서 막 하는 말도 안 되는 막 선동 종교처럼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할례호는 무할례자 교회를 다니면 다 부자 됩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재능을 주지 않았습니다. 성격도 다 다릅니다. 심지어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동물들도 성격이 다릅니다. 같은 종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행동은 비슷하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도만 분명합니다. 할례는 증표일 뿐이지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이 중요한 것이다.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무할례자는 여기서 무할례자는 뭡니까? 바로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도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누구나 everyone 누구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적인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여기서 자손은 누굽니까? 이 자손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지금 단수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시라. 메시아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330년 후에 생긴 율법에 폐지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니라. 율법은 뭡니까? 예수를 보내는 약속이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수단이었다. 오로지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구원을 받는다. 그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받는 우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 앞에 매일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몸 대신 예수가 나의 중심이 되고 예수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예수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예수가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청소년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간 때울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놀까? 그렇지 않습니까? 삶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목적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 꽤 있어요. 아이들이. 그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그들에게 목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회에 진출하고 사회에 나가고 어떠한 직업을 갖든지 귀천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앞에는 모두 다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칼이 되십니다. 우리의 적군을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보호막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도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이 되시고 우리의 영혼의 인도자가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가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예수는 여러분을 이끌어 나가실 겁니다. 예수는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은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매일 지켜야 돼. 형식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어떻게 합니까?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고 기쁨의 기도를 하게 하고 기쁨을 통해서 예수를 만남으로써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진정한 자유. 억압이 아니라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그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기억합시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즉 복음은 할례와 상관이 없이 이건 하나의 뭐였습니까? 징표였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라고 성경은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말 신하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중심이 되고 예수의 삶의 목적이 되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형식주의에 빠지는 그런 부분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종교가 행하는 것처럼 억압이나 자유에 빠져서 그리스도교가 교회가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로운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